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성경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핵심 내용으로 나오고 특히 이 신명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 핵심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에도 다 같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같이 합시다.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사는 수명의 시간을 길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는데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긴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아주 높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거룩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질이 높고 또 그 복을 자자손손 우리의 대에만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 복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크게 번성하는 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철저한 신앙에 복이 있다. 두말할 거 없는 말입니다. 철저한 신앙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시작하면서 철저한 신앙을 확립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가르쳐 주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숙달을 시키라, 능숙하게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숙달된 자녀가 되고 손자 손녀가 되고 그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대충 듣든지 말든지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완전히 익숙하게 되도록 생활화되도록 생활 속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이 되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기가 이 잠자는 습관, 일어나는 습관이 늘 몸을 비틀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일어나기가 힘이 들어요. 항상 그 습관대로 몸을 비틉니다. 일어날 것 있으면서도 꼭 이쪽으로 한번 더 누웠다가
저쪽으로 한 번 더 누웠다가 그래 일어납니다. 왜냐? 일어나는 습관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는 습관이 기쁘게 즐겁게 일어나는 사람은 기쁘게 즐겁게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는 거거든요. 그게 막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은 쉬운 겁니다. 바로 이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은 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도록 누구든지 쉽게 기쁘게 즐겁게 자기 생활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도 그리고 네 손자 손녀들도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똑바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와 아들과 손자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일찍 결혼을 하거나 또 장수를 하게 되면은 4대 손을 볼 수가 있겠지만 보통 모든 사람들은 3대 손자 손녀까지 보며 함께 살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이 계명에 대해서 생활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라, 그 말입니다. 평생에라는 말씀이 있죠. 평생에. 나의 평생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평생, 우리 손자 손녀들의 평생, 그렇게 함으로써 손자 손녀들의 자녀도 손자 손녀들의 손자 손녀도 평생에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 주라라는 겁니다. 경외하며라는 이 말씀의 뜻은 평생 동안 빈틈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랬어, 우리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 엄마는 주일 되면은 어김없이 옷 새로 갈아입고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일 많이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오셔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능히 익히고 다 그렇게 배우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도록,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했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도록 같이 합시다.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듣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삼가 듣고 정말 조심해서 신중하게 알아들으려고, 받아들이려고 들으라, 그 말이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은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을 잘 들어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6절 7절에서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럽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 딱 이 새기고라는 이 단어는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뜻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냥 뭐 시간 될 때 가르치고 또 어떤 기회가 되면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쳐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쳐야 되고 또 오늘 성경에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생활이 되면은 생활 자체로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것이 전혀 아니고 아이고 자녀들이 그거 들으려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막 귀에 따까리가 앉는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기쁘게 즐겁게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신 거고 출근하시면서도 말씀하셨고 퇴근하면서도 말씀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말씀하신 거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나도 잘 안 하는데 뭐 아이 우리 아이들 안 듣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중요한 것을 자녀들은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맨다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계명 이 말씀을 양피지 그때는 종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양가죽 그것을 아주 얇게 잘 정리해서 그것이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게 이 작은 종이 쪼가리를 내듯이 이 양피지를 잘라서 오늘 이 성경의 계명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서 가로 세로 한 1cm 정도 되는 작은 가죽 상자, 가죽으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가로 세로 다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양피지에 쓴 이 성경 말씀을 똘똘 말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끈을 만드는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은 그냥 손목에 매며 이렇게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한 팔찌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끈은 굉장히 길어요. 상자는 아주 작지만은 끈은 매우 길어요. 그래서 이 팔 전체를 감아매는 거예요. 팔 전체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의 중요한 계명을 이 기록을 해서 이 손목에 매서 온 손에 감아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머리에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눈썹과 눈썹 사이에 그 양피지에 쓴 거를 상자를 딱 붙이도록 끈으로 매가지고 머리로 딱 동여매라는 그 말이죠. 뭐 결사투쟁 뭐 이런 거 둘러매라 그 말이 아니고 결사투쟁도 하는데 뭐 그거 둘러매는데 이거 못 둘러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죽을 각오로 투쟁할 것도 아닌데 결사투쟁 그런 거 뻘건 띠매고 막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중요한 계명을 우리 머리에 못 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집문설주라는 말은 문을 다는 기둥 있잖아요. 양쪽의 기둥. 양쪽 기둥을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상단 부분에 딱 가로로 이 나무를 대잖아요. 이 위에 문각 딱 가로로 대는 이걸 말해요. 문설주. 거기에다가 이 계명을 기록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입문에도 이것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때도 읽고 들어올 때도 읽으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계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온갖 방법을 다해서 가르쳐서 능통하도록 이 계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아이들도 손자 손녀들도 이 계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도록 생활이 되도록 똑바르게 가르쳐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시도도 안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지나친 방법입니다. 교육 방법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육 방법은 서로 이해하고 감동이 되도록 하고 마음이 끌리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거부감을 가져가지고 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우리 집은 주일이 되면 변함없이 모든 가족이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집이다. 이것을 보여주면 어릴 적부터 주일 되면 당연히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밥을 먹을 때나 우유를 먹일 때나 간식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나 기도하게 하고 먹이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아이들이 두 말 안 해도 기도하고 먹어요. 한다니까요. 그게 익숙한 생활이 되거든요. 문화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기 전에 누가 기도하라, 대표 기도 시키는 그냥 밥 먹으면 될 건데 기도하고 또 자기가 또 한다. 왜냐? 습관이거든. 숟가락 들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한 사람이 대표로 식사 기도했는데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습관이라서요. 습관. 배우는 자녀로서는 귀에 못이 박히는 것 같고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신다고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화가 신앙의 문화로 가득 차게 되면 아버지 말씀을 귀하게 듣고 어머니 말씀을 귀하게 듣습니다. 이렇게 확립을 시킨다면은 자자손손 복을 받고 믿음의 그 영광의 복을 자자손손 거룩하게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애썼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작심하고 한번 기도를 하고 이거는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하고 지금 늦었지만 머리 다 큰 아이들 말 안 듣는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줍니다. 머리 굵어도 말 들어요. 말 듣는다니까요. 기도해보라니까요. 이단에 빠졌던 이교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 그 사람이 성자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이 책은요, 아직도 그만한 책이 안 나올 정도로 훌륭한 책입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고 회심시키기 위해서 애써가지고 이루어낸 결실이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지금부터 아이고 안 되는 거 뭐 어쩝니까? 나 또 지 인생 지기지 뭐 어쩝니까? 이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작심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들 정말로 이 말씀대로 딱 살 수 있도록 능숙하게 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나중에는 성탄절이나 알고 성탄절이나 되면 크리스마스나 되면 교회나 한번 가보는 그런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도 모르고 11조도 모르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자녀가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 일을, 그 낭패를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눈 감겠습니까?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진짜 눈 못 감을 일입니다. 그게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 계명을 철저하게 확립시켜 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까 두렵다. 여러분, 이 계명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멸절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도 확립하기가 쉽지 않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확립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도 철저하게 가르쳐서 확립시켜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부터 보는, 출근이 바쁘고 엄마는 또 아침에 빨리 식사 준비해서 아빠 먹이고 또 아이들 먹이고 바빠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부터 먼저 읽더라. 이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먹을 때나 마실 때나 기도하는 거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거, 이걸 아주 능란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일을 꼭 이루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철저한 신앙은 뭐냐? 같이 합시다. 여호와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확립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철저하게 익숙하도록 해줘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신은, 참 신은 유일하신 오직 여호와뿐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이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일절 없다, 절대로 없다, 이것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밖에 나가니까 무슨 종교도 있고 무슨 종교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의리한 그런 자녀들을 키우면 안 돼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과 모든 만물의 존재, 생성, 변화, 소멸, 인간의 생사하복 다 그것을 주관하는 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못되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너희들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저주스럽게도 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면 너는 저주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지혜 있게 능력 있게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눈 밖에 나면은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창조하거나 구원하거나 축복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심판한다.
신명기 4장 39절에 하늘에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같이 합시다. 명심하라.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명심하라 했어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알겠지 뭐 얘. 그래도 뭐 내가 그래도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뭐 우리 아이들이 그거 알겠지 얘. 알기는 뭘 알아요. 6.25가 남침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 천지빛깔인데 지금 8.15가 뭔지 모르는 중고등학생이 천지인데 매일매일 똑바로 계속 반복적으로 안 가르치면 몰라요. 목사 자녀라도 집사 자녀라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걸 거듭 반복적으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놓고 주일을 정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키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성경의 모든 방법은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한국신학연구원을 하면서 성경 암송하게 하고 생명 언어 계속 외치게 하고 훈련시켰잖아요. 그게 다 성경 방법이에요. 성경 방법. 그렇게 해야만이 머리에 알고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안다고 다 합니까? 알아도 안 한다니까요. 매우 작은 가죽 상자에 팔찌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머리띠를 만들어서 미간에 붙이고 출입문에 써놓고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읽게 하는 이런 반복적인 습관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유일한 여호와 그 한 분만이 참 신이시다. 이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4절 말씀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끝 글자, 첫 단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장을 보면은 이 어순을 갖다 그냥 뭉쳐서 글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모음과 자음을. 그런데 영어나 이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글자들은 보면은 풀어서 쓰거든요. 풀어서. 그 끝 글자, 끝 단어에 보면은 들으라 할 때 라자의 제일 마지막 글자 단어 그 붙이는 이 자음하고 그다음 이 계명의 마지막 글자의 끝 자음하고 이 두 자는 이 원문에는 글자를 큼지막하게 써놨어요. 큼지막하게. 똑같은 글자로 쑥 쓴 게 아니고 큼지막하게 써놨다니까. 그 큼지막하게 쓴 이 두 글자를 딱 붙이면은 이 글자를 붙이면은 무슨 뜻이 되느냐? 같이 합시다. 정인이라는 단어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항상 매일 시간마다 일어나거든 집 출입할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등교하고 하교하고 잠잘 때 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읽고 외울 때마다 하나님이 정인으로 듣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똑바른 마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정인으로 듣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는 것도 그냥 뭐 줄줄줄줄 막 생각도 없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걸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지 딱 정인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정인으로. 그러니까 줄줄줄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는 유일한 홀로만이 참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철저한 신앙은 같이 합시다.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가죽 상자, 조그마한 가죽 상자에 말아 넣어가지고 머리띠를 두르고 손목에 매라는 거죠.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고 축복하는 유일한 신이 아니고 또 다른 신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면은 뭐 구태여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올 필요 뭐 있어요? 취미생활 삼아 내 취미에 맞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종교 생활하면 되지요. 우리가 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가 유일한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고 성공 실패를 주관하고 축복하며 저주하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의지와 노력,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뜻을 다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자, 구원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를 다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도 그래도 월삭 기도에는 내가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알람을 연속으로 5분 간격으로 4시 5분, 4시 10분, 4시 15분, 4시 20분, 그래도 못 일어나는 사람은 4시 25분, 30분에도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와 노력을 다하는, 내 모든 힘을 다하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런 등등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 쏟아서, 정말 마음을 다 쏟는, 하나님 보시면서 정말 마음 다 쏟는 게 보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바쁘니까 또 주일이가, 이런 생각도 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주일을.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토요일 되면은 기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고, 주일이 되었을 때 성전을 향해 출발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형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정말 그런 게 없는 게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전 존재로 헌신하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정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그 모든 힘씀을 다하고 또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철저하게 확립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교육임을 알고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크게 번성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오늘 이 계명에 정말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후손들은 땅에서 크게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축복의 조건으로 주신 겁니다. 축복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굉장히 매우 대단히 심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자신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도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 이 생활로 만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은 죄가 되어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명을 범하는 것인 줄로 아는 그런 믿음을 철저하게 가져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비록 힘들고 가족들이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도 진짜 울면서라도 기도하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것이 꼭 되어야 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성경과 동행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쓰기, 외우기, 성경과 동행하기입니다. 이 시대가 성경을 그냥 참고도서, 교양도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참고도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좋네, 그거는 좋아하고, 지켜야 될 계명이나 율례와 법도는 그만 멀리하고, 교양도서점으로 그렇게 여기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표준으로 우리가 늘 성경 곁에 두고 읽고 쓰고 외우도록 하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새로운 일상, 새로운 표준, 흐트러진, 망가진 표준,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확립해서 미래로 가자는 표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 하나님이 주신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상의 표준을 새로 만드십시오. 새로 짜야 돼요. 새로 짜라니까요. 오직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 성경 암송 대회도 대회하니까 1등, 2등, 3등 가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의 모든 대회는 같이 합시다. 큰 모임, 의미 있는 모임,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대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큰 축제를 대회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성경 암송 대회가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라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행사들도 기쁨으로 준비하고 즐겁게 참여하고 아이들까지 다, 이번에도 보니까 주일학생, 중고등학생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던데, 여러분 자녀들도 왜 성경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외우게 하고, 그래서 가족이 다 나와서 하기도, 다음에는 가족도 좀 신청해 가족끼리도 하고 그래 하십시오. 여러 가지 아이디어 구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 뭐 믿음 좋다 하면서 와 그런 거 뭐랍니까? 믿음을 혼자 다 좋은 것처럼 막 맨날 그래 사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혼자 믿음 좋다 막. 그런데 보면 이런 건 또 안 한다. 눈 떠 있어, 눈 감지 말고.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길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신 것을 알고 믿고 가르쳐주는 이 삶을, 또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함을 우리가 알고 가르치도록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앞으로 우리의 과제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 알고 정말 힘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계명을 가르치고 이 계명이 생활에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가정마다 일어나 간증하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야 저들이 이 땅에서 창대하고 번성해가고 크게 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